바쁜 수요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나 자신을 보고 가족을 보고 교우들을 볼 수 있는 하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양 동화 가운데에 퍼시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핑크 대왕 퍼시, 이게 원래 제목인데 어느 나라에 퍼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핑크색이어야만 먹고 자기 옷도 다 핑크색이고 그리고 가구도 핑크색이고 테이블도 양탄자도 다 핑크색입니다. 그렇게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궁궐 안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핑크색인데 궁궐 밖 백성들의 모습은 핑크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내가 왕의 명령으로 새 법을 제정한다. 백성들도 전부 다 핑크색으로 바꿔 입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많죠. 그러나 왕을 거역할 수 있는 백성이 없으니까 불평하면서도 다 백성들도 핑크색 옷으로 바꿔 입고 지붕도 다 핑크색으로 하고 그리고 집안 담장 색깔도 다 핑크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나라를 내려다보니까 다 핑크색입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 나무와 풀과 흙과 흐르는 강물과 바다는 핑크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나무와 풀과 흙도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핑크색으로 바꿉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의 털 색깔까지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입니다.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것도 금방 핑크 염색료에 당받다가 꺼내어서 그렇게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마음에 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푸른 하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은 핑크색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탑니다. 하루는 어릴 적에 자기를 가르쳐 주던 왕의 스승을 불러다가 스승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저 하늘마저 핑크색으로 좀 바꿔놓으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스승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바꿔놓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해결했나이다.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뭔데? 그러니까 안경이에요. 그 핑크색 안경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핑크색 안경을 쓰니까 온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고 하늘도 핑크색으로 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 눈 하나만 바꿨으면, 안경만 바꿨었으면은 그 고생 안 시키고 온 세상을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핑크색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을 바꾸어 놓느라고 요란법석 뜰 거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러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좋은 세상도 없는 것 같고 나쁜 세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사위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 열불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불만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하서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사울과 다윗이 아주 주된 인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참 복잡하고 참 끈질긴 관계입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그리고 8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하던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음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을 내준 그런 관계가 되죠. 동시에 사울 왕을 위하여 일하는 신하입니다. 이렇게 왕과 신하의 관계, 또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가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시기질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시기질투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고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어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죽이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은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해주지 않습니까? 음악 치료를 했다는 것인데 그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도무지 사울왕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언제 또 창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니까 저놈 잡아오라고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을 풀어가지고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아주 악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라고요. 사울의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똑똑하고 용감하고 믿음 좋은 왕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자기 친구로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고 하니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인간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자기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절친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울 왕이 몇 번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도와주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을 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나단은 원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참 복잡한 인간관계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양면성이 대부분 이런 관계입니다. 사랑과 미움, 충성과 배신, 존경과 질투, 관심과 분노, 이런 감정이 교차하면서 관계가 엮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란 어떤 뜻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다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일도 없겠지만은 상처를 주고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은 사랑도 주고받지만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친구란 없다라고 서양 격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 앞에서도 옷을 벗으면 부끄럽지만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민과 갈등, 화나는 일들 또한 부부관계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한 그런 인간관계는 드뭅니다. 한 번은 TV에서 그 노인들이 나와서 낱말 알아맞히기 하는 게임,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를 보면서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하죠. 저 단어는 쓰지 말고. 그러니까 별의별 막 설명을 하고 몸짓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할머니가 알아맞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나머지 자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야? 자네하고 나 사이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이 났는지 왼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는 뜻이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방청객들이 아주 큰 웃음을 자아낸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하나의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평생 왼수하고 평생 연분하고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양면적입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그런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덕을 입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떤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사울왕이 있고 오른쪽에는 왕자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은 또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을 먼저 보고 사울왕을 먼저 생각하면은 상처받은 일, 그 아팠던 일들, 그게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게 먼저 생각난 다음 일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요나단을 먼저 생각하고 그가 참 위기 때에 내 생명을 구해준 내 절친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해 나가면은 은혜로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안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는 내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 책임져야 할 일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찾아내어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머비보셋,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그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멸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을 때에 그때에 놀래가지고 그 유모가 이 어린 머비보셋 왕손, 유일하게 남은 그 왕손인데 급히 업고 도망을 가다가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가 그 어린 아기를 땅바닥에 그냥 떨어뜨렸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이 두 다리가 망가졌는데 이후로 이제 장애인이 되어서 한평생 걷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요나단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집안에 남은 자손이 없느냐 물어서 머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과 머비보셋의 만남,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관계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은 원수 사울 왕의 유일하게 남은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마저 없애버리면은 이제 사울의 씨앗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왕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머비보셋을 생각하면은 내 은인의 유일하게 남은 고마운 생명입니다.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머비보셋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먼저 생각할 것이냐, 은인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어느 관점에서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은혜의 관점에서, 내게 은혜를 베푼 은인 요나단의 관점에서 자기 앞에 있는 머비보셋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요나단을 생각하고 머비보셋을 보니까 이 한 생명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내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비보셋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마 별로 반갑지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머비보셋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그 종 시바에게 이 사울 왕의 남은 토지와 재산 그리고 노예들을 다 찾아내어서 이 머비보셋을 섬기게 해라.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은 이제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나하고 매일 밥 먹자. 그래서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머비보셋을 대해주면서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볼 것입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 하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너 자신을 보고 가족을 보고 교우들을 보아라. 그래서 은혜 베푸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 생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도 은혜이고 그리고 내 건강도 은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 붙잡고 갚으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놈 다시 불러와라.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내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줄 수 없단 말이냐. 이놈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그렇게 무섭게 명령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사기친 적 없어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무자비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 긍휼 없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거 훔치지 않아도, 남 죽이지 않아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 은혜 베풀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마지막 날 무섭게 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즘 우주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는 그 가운데 지극히 적은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은 지구와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별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수억만 년을 가도 풀 한 포기 하나, 나무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서 이렇게 녹색을 지진 풀과 나무, 새와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은혜로 보고 감사하며 또한 기쁘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 씨가 만든 노래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고 한번 부른 다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